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공부하다가 지난주에는 다른 그 구원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봤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강해 설교를 다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29절. 그 다음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분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고 했던 그분이라. 예.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허물과 죄들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늘에 복된 산 소망을 고대하며 열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혼돈 속에서 허덕이고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항상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께서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깨달은 그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이 험악한 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또 앞에 화면에 구절을 좀 띄워 보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이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 이 구절이 개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개역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거. 예? 제거요. 예. 제거로 우리는 보는 성경은 제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확실합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보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 날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 뜻은 그 전날, 그러니까 어제, 그 다음 날은 어제가 있었던 것이죠.
어제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 같이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관하여 증거하며 예처 말하기를 이분이 내가 말한 그분이라.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고 하더라. 예. 그래서 요한이 그에 관하여 증거하며 예처 말하기를 이분이 내가 말한 그분이라. 예. 여기서 요한이 그에 관하여 이분이 내게 말한 그분이라고 증거하는데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수. 잘하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자 보시면은 16절, 17절에 보시면은 그분의 답이 있습니다. 16절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예,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 다음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분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드디어 그날 그 다음 날 예수께서 침례인 요한에게 직접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나타나심을 보고 갑자기 나타나셨죠. 보고 예수님에 대하여 자신의 증거에 더욱 힘을 주어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힘차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 증거는 실로 대단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선 세상 죄들이라고 복수형으로 기술하지 않고 단수형인 세상 죄라고 한 점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죄, 즉 본성적으로 타고난 인간의 죄를 제거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 본성적인 인간의 죄를 제거하는 데에 있어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희생 제물이 되어 이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희생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성경의 기록에 놓으신 내용이 개인적인 희생 제물에서 인류 전체를 위한 희생 제물까지, 그리고 종국적으로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가운데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으로까지 순차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이면에 깔려 있는 성령의 치밀한 계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제물로서 어린 양이 창세기 4장에서 맨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데, 내용을 보면은 아벨 여러분 아시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 첩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고 창세기 4장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2장에서도 어린 양이 다시 예언되고 있는데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8절 여기 앞에 보셔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예. 어린 양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예.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될 어린 양 역시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희생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서는 보면은 우리는 또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취해지는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2페이지를 보십시오. 12장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5절부터 너희의 어린 양은 흠 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서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 기둥과 문 윗 기둥에다가 뿌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모두가 단수임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중간에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서 여기 보면은 너희는 그것을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라는 것은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서 단수로 되어 있죠. 6절에 또 보시면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복수가 아니고 단수지요. 여기도. 자, 7절에서는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 기둥과 문 윗기둥에다가 뿌릴지니라. 7절에서도 그것을 먹을 그렇게 단수로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5절, 6절, 7절 모두 복수가 아닌 단수로 그것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을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 관한 추가적인 예표입니다. 예표.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제가 설명하는 것들을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즉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로서 주님의 모든 사람들, 그 당시 곧 이스라엘의 60만 명은 물론이요, 설령 그 수가 6천억 명에 이른다고 해도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피를 흘리신 어린 양이십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전번에
제가 자료에 보면은 현재 79억 명이 넘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신 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표. 여러분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구약 시대 때 죽임을 당하는 희생 제물은 한 개인보다 한 집안을 위한 제물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레위기 16장에 이르면은 희생 제물의 목적이 한 민족을 위한 것으로 더욱 확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레위기 16장으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6장 5절 보겠습니다. 이 레위기 16장은 대제사장,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아론. 예, 맞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일에 지켜야 할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5절을 보시면은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숫 염소 새끼 2마리와 번제 제물로 순양 1마리를 취할지니라. 예. 숫 염소 새끼 2마리와 번제물로 숫양 1마리가 나오죠. 자, 그러면은 7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론은 자신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자기 수송아지를 들여서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하여 속죄하고 7절 염소 2마리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 문 주 앞에 두고 아론이 2 염소를 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한 염소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고, 한 염소는 누구를 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뽑았어요. 그 염소를 갖다 놓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여기서 제비 뽑는 일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 제비 많이 뽑죠. 여기서 제비 뽑는 저기가 전래돼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제비를 뽑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8절을 한번 보시면은, 다시 보시면은 아론이 2 염소 위에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고 한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해 뽑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문맥을 잘 보십시오. 2 염소 위에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고 한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해 뽑을지니라. 그런데 여기 8절 말씀이 개역 성경에 가서 보면은 잘 모르는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앞에 화면에 또 띄워 보겠습니다. 개역 성경이 없으시니까 16절 8절하고 개역 성경 여기서 띄운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개역 성경 레위기 16장 8절에는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우리 성경에 아사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이 개역 성경하고 우리가 보는 킹 제임스 성경하고 이렇게 단어가 다른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사셀이라는 뜻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신 분 계세요?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45년간 이 개역 성경을 보아왔고 읽었지만은 아사셀이 뭔지 잘 몰랐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 개역 성경에 가서 이 기록한 사람들의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여러 가지 설이 나와요. 어떤 것이 나오냐면 첫 번째, 이 아사셀이란 광야에서 사는 마귀의 이름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험한 절벽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세 번째는 떠나 보내는 염소로 보는 견해가 있고, 네 번째는 완전한 멸망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고 하면서 이들의 공통점은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냄으로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가 온전히 처리되었음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해 놓았어요. 그리고 개역성경 이후에 새번역 성경이 나왔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아사셀은 들 귀신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들 귀신의 이름. 참 기가 막히죠. 이것은 아주 잘못된 비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저는 개역 성경을 보면서 이런 사실을 몰랐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게 잘못된 단어들이라고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아사셀이 아니고 또 귀신의 이름이 아니고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속죄 염소를 위해 뽑을지니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은. 여기뿐만 아니라 말씀 보존 학계에서 나오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이 신구약에서 32,000 구절이 삭제 또는 변개되어서 한국 교계에 120여 년 동안 전통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은 한마디로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이제는 개역 성경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었는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없을 때는 몰라서 그렇게 봤지만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속죄 염소로 제비가 뽑힌 염소는 주 앞에 산채로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속죄 염소는 광야로 보낼지니라. 속죄 염소는 광야로 보낼지니라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 가서 보면은 아사셀로 되어 있어요. 잠깐 한번 보실까요? 개역 성경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어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 10절에서는 개역 성경이 말하는 아사셀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속죄 염소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절부터 한번 또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성소와 회중의 성막과 제단에 화해하게 하는 것을 마치고 나서 살아있는 염소를 가져올지니 아론은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악과 그들의 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과를 고백하고 그 죄들을 그 염소의 머리에 얹어서 적합한 사람의 손을 통해 광야로 보낼 것이요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이르면은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 줄지니라. 대제사장 아론은 이 속죄일에 따라서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안수를 했어요. 이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과 그들의 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과를 고백하고 그 죄들을 그 염소 머리에 얹어가지고 적합한 사람의 손을 통해 광야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것들을 1년에 단 한 번씩 매년마다 이러한 방법으로 속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 예표. 예표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짐승이 죄를 지고 갔지만 신약에서는 죄를 지고 가지 않고 이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세상 죄를 제거하신다는 그 예표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죄, 즉 본성적으로 타고난 인간의 죄를 개역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고 죄를 제거하러 오신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 본성적으로 타고난 죄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무엇인지 공부하셨지요? 본성적으로 타고난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본성적으로 타고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본성적인 인간의 죄성을 제어하는 데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짐승의 피로는 안 돼요.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와서,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죄에 대해서 피를 흘려야만이 죄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희생 제물이 되어서 이 피를 흘리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어린 양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희생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내용이 개인적인 희생 제물에서 인류 전체를 위한 희생 제물까지 순차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성령님의 치밀한 계산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 시대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짐승들이 죄를 지고 갔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모든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것을 침례 요한은 힘차게 여기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죄를 지고 가는 것은 죄의 효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10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확실하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구약에서 이러한 동물의 피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냥 덮어두기만 할 뿐이고 형벌을 면제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형벌을 명제했어요. 그래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이 피를 흘리는 이 기초 위에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동물의 피가 구약 성도들의 죄를 면제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죄 자체는 결코 깨끗게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짐승을 계속 잡아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죄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 자체를 제거하여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찬송가에다 보면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찬송 가사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성도의 간증입니다. 간증.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기시면은 바로 옆에 있죠. 히브리서 9장 12절. 9장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짐승들의 피로는 영원한 구속을 실현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자신의 피로 한 번 죽으심으로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언급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피인 것이에요. 이 영원한 피는 한 번 흘려진 후 또다시 반복해서 흘러져야 할 필요가 다시는 요구되지가 않습니다.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여러분의 피와 달라요.
구약의 동물 제사는 아무리 많이 드려지고 반복적으로 드려진다고 해도 결코 드리는 사람의 양심에 관해서는 정결케 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양심을 괴롭게 하는 어떠한 내적 싸움에 대해서도 성도는 이 예수님의 피를 신뢰하여 자유롭게 되어야 합니다. 동물의 피가 죄인들의 육체를 정결케 했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의 양심까지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29절. 그 다음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여러분 그 펴져 있죠? 3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누가 봤어요? 요한이 봤어요. 요한이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힘차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힘차게 외쳤던 것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보편성을 가진 희생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이방인들이에요. 이사야 53장에서 예언되고 있는 어린 양은 처음으로 짐승이 아닌 처음으로 그것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7절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53장 이사야 53장이죠. 53장 7절입니다. 7절 1124페이지입니다. 페이지 7절입니다. 7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의 앞에 양이 말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누굽니까? 잘하시네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사람으로 드러나는 어린 양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인 요한의 입을 통하여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확실하게 선언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아시겠죠?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구약에서는 짐승이 죄를 지고 가는 것은 그때마다 미완성으로 죄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지고 가는 것이에요. 죄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하려면
제거하려면 여러분 제거 받으셨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죄를 제거하려면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띄웠어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요한이 증거했던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사실을 여러분이 가슴속에 정말 새기고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죄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 인류를 위한 온전한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는 짐승의 피도 아니고 사람의 피도 아닌 온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거룩한 피였기 때문에 온전하게 제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크라테스 잘 알죠? 소크라테스의 피는 더러운 죄인의 피였어요. 또 마호메트 아시죠? 마호메트 피는 음행에 찌른 죄인의 피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석가모니 잘 아시죠? 예, 석가모니 피나 또 공자의 피도 마찬가지로 가증스럽고 추악한 죄인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후에 결코 다시 살아나지 못했던 것이에요. 예, 전에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이 얘기한 내용 아시죠? 언론을 통해서 자기의 신세를 언론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고 그들의 혼은 현재 지옥 불길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분명하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 말인지 성경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229페이지. 여기도 띄워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아시겠죠? 이 세상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소크라테스나 마호메트나 석가모니나 공자도 마찬가지로 자기들도 지옥 불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자기들도 지옥에 가 있는데 어떻게 구원해 줘요? 이 사람들 여러분들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애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 이 사실에 대하여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지옥 안 갑니다. 구원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오늘날 제도 교회에서는 구원 받는 것을 어렵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 죄를 지고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개혁 성경에. 개혁 성경뿐만 아니고 모든 성경이 지고 간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다 성경 확인했어요. 그래서 죄를 제거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닌 제가 간단하게 성경 구절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예.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하면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주 쉽지 않습니까? 뭐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이 혹시 계신다면 언젠가는 인생은 한번 죽는 것인데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연수는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는 날아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많이 살아야 100년, 110살까지 살 수 있지만은 그 죽음 건너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알으셔야 아이쿠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그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일요일 날 예배당에 가서 주여 주여 제가 지었습니다. 제 용서해 주십시오.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저도 45년 그러니까 구원 받은 지 45년 전에 그렇게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믿고 기도를 했지만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와서 너무나 정확하게 이 말씀을 알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온전한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시고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구원을 받지 않으시면은 그 지옥은요, 불 속이에요, 불 속. 그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부자가 죽어가지고 지옥에 가서 고통스러워가지고 자기 집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는 거지 나사로가 아니 이 나사로가 이 세상 살 동안에는 그냥 상처투성이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보니까 나사로도 죽어서 있고 자기도 죽어서 갔는데 부자가 보기를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아브라함 품은 뭐냐?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근데 부자는 그 하늘나라 가지 못하고 왜 못 갔어요? 석가모니 믿고 다른 종교를 믿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도 몰랐는데 죽어서 가서 보니까 지옥에 간 거예요, 지옥에. 지옥에 가서 얼마나 뜨거우면은 그 아브라함이요, 그 거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 적셔가지고 내 혀에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사실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가지고 기록해 놓은 사실이에요. 예. 그 지옥불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실히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면은 상담을
요청하시면은 아주 쉽게 제가 상담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 받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이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한 불쌍한 혼도를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온 세상 만민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과 열정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183장을 부르겠습니다. 183장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제사하는 금과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어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대할 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송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전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